이 새벽을 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인격과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짧게 중요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인격과 축복이다. 자, 우리 제목 감사의 뭐요? 인격과 축복. 여러분이 인격, 이 감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이 말은 지정의, 동물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일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다 각기 달라요. 인격이. 그런데 이 인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인격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툴이에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을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건 공동체를 말해요. 이걸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이게 공동체 단위는 두 사람 이상. 그러면 가정 단위는 두 사람 이상을 가정 단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보통 이 인격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우리는 보통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타고난 성품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인격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다 달라요.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 인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격이 어디서 형성이냐면 환경에서 형성이 되어진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움. 이것은 프로페셔널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웃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친구들 간의 배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은 집중적인 학문을 통해서 의사는 의사를 공부하는 사람, 또 과학자는 과학, 이런 학문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인격의 형성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부분이 어디냐? 환경이래요. 그러니까 이 후천적인 것이 많죠. 후천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후에 그 가정이라는 환경, 학교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이런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어진대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요. 모든 인간은 어디서 아래 태어난다고요? 죄 아래서. 근데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이기에 인격 자체가 죄성에 대한 행동에 아주 치우친 인격으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죄성에 의해서 인격이 빨리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빨리.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판에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행동이 빨라요. 그리고 흥미를 느껴요. 육체가 구미를 당기게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도 비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행동이 빠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진 인격.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격의 형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열매입니다. 인격에는 열매가 이제 맺어지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거역, 교만 등등. 이것이 바로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것에 우리가 행동이 빠르고 우리가 행동이 치우쳤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 아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인격,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처음으로 다가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신목사, 신원규, 이 내추럴 하는 것입니다. 신원규, 너 말이야 2000년 전에 골고다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너를 구원할 메시아야. 바로 그분이 너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의 모든 붉은 주홍 같은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주실 분으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그러면 이제부터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간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화목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구원받은 확신이 되는 순간에 내 인격 속에 성령님이 도전하는 순간에 인격의 첫 반응이 영의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천국의 인격이 처음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그 인격에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시기, 질투, 분쟁, 악독, 살인, 비방, 수군수군 이걸 다 찬 이 죄 아래에 있는 이미 찌그러질 대로 형상이 찌그러져 버린 이 인격에 하늘의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감사는 생명으로 인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격으로 다가온 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잘 심겨진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범사에 감사의 삶의 생활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인격은 도대체 어떤 인격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의 현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격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잘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에 잘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표현하고 이런데 잘 그대로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인격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나의 인격의 현주소를 찾아보니 나는 아직도 육신에 길들여져 있어. 죄 아래서 길들여진 인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면서 하늘의 인격을 내 안에 심어보시려고 지금도 그분은 애쓰고 힘쓰고 계시고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호소하시며 외치시며 말씀하고 계신데 나의 인격의 현주소를 관심이 없으니 나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세우는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세워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정말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인격의 그 다가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근데 감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화목해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중심으로 한 화목해 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게 감사의 인격에 대한 열매입니다. 가정의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감사의 인격이 아닌 반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미움, 시기, 분쟁, 갈등.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도 많고 제사도 많고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뭐요? 나으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육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많아서 화목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화목의 조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감사 인격으로부터 화목의 조건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물질이 있어야 화목하고 명예가 있어야 화목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육선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조각 하나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남은 인생 화목하게 살다가 주의 나라 갑시다.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날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서로 화목하면서 서로서로 이루어하며 격려하며 살다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의 인격은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 여러분, 슬기로운 종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요셉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미디안 상고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짐을 받고 참 억울하지요. 억울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종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애굽의 시장에서 마케트에서 야외 시장에서 요셉이 팔려나갔어요. 애굽의 바로의 궁궐을 지키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국무총리 대신이 되고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요셉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 오니까 아내와 보디발과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 요셉이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슬기롭게 얼마나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슬기로운 종으로 보디발과 그 아내의 관계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잘 조절을 합니다. 화목해 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복의 근원입니까? 아내가 복의 근원입니까? 요셉이 복의 근원입니까? 요셉이 복의 근원이라.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갔으니 그 가정이 뭐요? 화목하다. 그럼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기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화목해 해야, 내 주변이 공동체가 화목해져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화목해함으로. 억울함을 또 당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옥 안에서 화목해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참 성숙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하는 성숙함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 신앙의 성숙. 저도 그런 비뚤어진 인격이 있지만은 이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보면요, 그분만 오면 화목이 깨져버린 분들이 있어요. 참 묘해요.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영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분에게 모임을 가지면 쉬쉬 모임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뭐래요? 왜 몰래 가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서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인생의 왕따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해. 그 슬기로운 종이 돼야 돼요. 슬기로운 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의 인격은 이웃의 희노애락의 삶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함께 마음에 동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이렇게 이민 목회를 오래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지금은 형편은 이래도 한국에서는 내가 막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왕년에 뭐 금송아지 없는 사람 누가 있었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냐고. 참 대단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자존심을 세워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민 사회에 참 많이 있는 왕년에 그런 사람,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 그 말을 나 수백 번, 수만 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온 인격인가? 아니면 죄 아래서 형성된 인격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주면. 들어주면. 그런데 거기서 한번, 왕년에 나는 너보다 더했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의 인격은 이웃의 희노애락의 삶에 같은 마음으로 모여 동참해 주는 겁니다. 동참해. 그렇냐고. 네,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비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밖에 나가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주 적극성 있게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 얘기를 잘 받아주면 또 얘기하고 싶어 안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래서 감사의 인격은 이웃의 희노애락의 삶에 같은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이 내 이웃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침묵해서도 안 돼요.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노래할 줄 아는 자가 감사의 인격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런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래하면, 주님, 나는 이런 일을 잘 됐습니다. 이런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지. 한데도 좋다. 기분이 좋다. 얼마나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이것을 죄 아래서 태어난 인격은 나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성취감을 누리고 그리고 지배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 형성된 인격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형성되어진 인격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하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처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혼기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나 할지라도 너희가 산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게 크리스천의 인격이고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동안 현주소가 얼마나 왜곡되고 앵거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표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자신보다도 현주소를 이웃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웃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인격이 너무 잘 정확하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화목해하는 인격이요, 슬기로운 종의 인격이요, 이웃이 희노애락에 같이 동참하는 동일한 마음을 갖는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의 인격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의 인격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감사의 인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시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께서 심겨진 감사를 확대하며 노래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여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격과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알곡과 쭉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의 들꽃처럼 외롭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알곡 신자로 천국에 합격하게 한다면 그같이 기쁨과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자가 알곡 신자이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거기까지.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또 저주와 심판에서 헤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9절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알곡은 회개가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아담 하와의 후손들로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의 문을, 회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들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보면요, 예배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의 참회 기도 시간을 어느 예배든지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을 하고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는 미워해도 회개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나, 죄가 적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전죄도 있고 잔문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윤리적인 죄도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의식 중에 참으로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사람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잘났고 이 사람보다 더 잘 믿었고 저기 있는 사람보다도 더 충성했고 이 사람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가지면은 그것은 회개가 없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나고 못됐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인간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을 중재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지도 말라고 했고 남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고 아멘? 남을 욕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 네가 더 악하다, 네가 더 악하다. 그것은 재판장이 볼 땐 똑같이 악하니까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죄가 커도 죄인이고 작아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에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시시때때로 가장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는 길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회개하는 삶을 늘 이어나가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 이렇게 회개를 중히 여겼습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죄악으로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민족이 멸망에 직전에 있을 때도 그 민족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 회개하는 그 도시가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소돔 고모라 성같이 멸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폼페이에 멸망당했던 그 자리에 세계에서 최고의 향락의 도시요 연락의 도시요 방탕한 그 도시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지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던 것이 그 공기에 압축돼가지고 그 당시에 유물들이 나오는데 전부 말할 수 없는 그 극도에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 의상들, 그런 자기의 사치하고 또 방탕했던 그 모습들이 발굴돼가지고 전시한다고 해서 제가 잠시 들려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멸망받은 도시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은 인류적으로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도시도 회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지만은 회개가 없을 때는 최후의 폼페이에 멸망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재현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막 불로 태움을 베풀고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이름을 비방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그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불의 태움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축복의 거룩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 많이 했지만 계시록을 보면 정말 거기에 멸망받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도 대개 보면 채찍 맞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멸망을 받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세 번을 이렇게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 환난에 집어던진 하나님이 침상에 집어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침대에 가서 편안히 쉬라는 말이 아니고 질병으로 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제일 많이 회개를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질병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두통이나 복통이나 관절통이나 내과나 어떤 병이 있을 때 자꾸 그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날씨 때문에, 음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은 회개할 때 병이 낫습니다. 뭐가 나요? 병이 나요. 그래서 어떤 병은 아무리 약수도 안 낫고 이런 병도요. 채찍으로 오는 병은 절대로 약을 써서 안 낫습니다.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안 나요. 그 안수기도 하면서도 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회개를 할 때에 그 기도의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주에서 오는 병은 예를 들어서 칼을 쓰다가 손을 비었다. 그럼 빨리 지혈제를 또 연고를 바르고 그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부주에서 먹었으니까 그 소화제를 통해서나 또 어떤 내복약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될 병은 아무리 약수도 안 되고 또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떤 환자는 옷감만 만지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침을 흙에다가 이겨서 눈에 발라서 송이의 눈을 뜨게도 했습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나소리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나소리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명령 말씀으로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회개를 요구한 병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병이 낫습니다. 또 어떤 병은 마귀를 쫓아내야만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은 회개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약을 쓰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도 어떤 환자는 왔는데 쥐가 먹었습니다. 또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입을 벌리고 쥐가 열리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귀가 열려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귀신이 나가니까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오는 불행이 형태가 많은데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부주의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어떤 악한 길에 빠져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도 가장 우리 성도의 귀중한 생활은 예배 생활이고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늘 기도하는 생활이고 경건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오.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도 화가 나서 혈기가 많아가지고 차를 몰고 가면 실수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서 눈을 있는 대로 다 떠가지고 막 소리치고 창문 열어가지고 꽉 소리를 질러보세요. 응? 내 친구 한 분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금도 부흥회를 좀 다니는 분인데 한 번은 딸들을 태워가지고 어디 가는데 앞에 차가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창문을 들고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있는 욕을 다 퍼붓답니다. 무슨 끼 하면서 막 놈 저놈 막 죽이려면 너 죽이려면 한장 온갖 말을 다 퍼붓고 났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정신이 반짝 차려가지고 창문을 닫고 그 다음부터 딸의 말에 자기 충격적으로 그때부터 말 조심을 하기 했다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혈기를 내고 막 운전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의 생활의 질서를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도 주여 아예 진노를 방해하면 먼저 가시라고.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내가지고 먼저 가시라고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여튼 이빨이 12개만 나와보세요. 절대 상대방이 악한 사람도 거기 다 녹아져요. 여러분 폭탄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 어떤 무기보다 강한 것은 손뭉치가 부드러움이 불발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무기들이 굉장히 화력이 셉니다. 그런 무기도 부닥치는 것이 없으면 폭발이 안 됩니다. 공중에서 떨어질 때 폭발되는 게 아니라 뭔가 땅에 부닥쳐야 폭발이 돼요. 하다못해 돌이 아니면 흙이라도 부닥쳐야 돼요. 부닥침이 없으면 공중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방어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부닥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피하고 아기를 무서워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자신을 믿음으로 방해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았으니까 또 우리도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빛을 비추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6장 11절에도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다 보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징계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점점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불로 태움을 당하고 그 아픔을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으로 말하면 악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종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 평하기 전에 자신을 늘 살피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자가 알곡이 되느냐. 여기 알곡은 누구냐? 생명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요한 1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 보면은요, 생명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약과 그리고 건강식품과 그리고 좋은 헬스클럽에 시설을 갖추고 운동을 다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그분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비록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 윤리 철학에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항상 나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되고 성령님을 항상 나의 보혜사로 삼으셔야 되고 위로를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은사적인 역사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나요. 국회가 여야가 이 나라 저 나라 싸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상도 없는 것도 보통이고 그것은 저 선진국 후진국이 따로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토론한다가도 막 그 물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사람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오늘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맺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지 고목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더 잘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도 싱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생명 소유했다면 날마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신자가 알곡이 됐느냐.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맺힌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교회 시스템을 잘 갖추어도 아무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참 인격과 지성과 덕성과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영성이 배제되면은 밤낮 생각해도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해봐도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내가 하는 일을 성령이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알곡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남보다 뛰어나는 지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희락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 희락, 화평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언제나 피시불합니다. 화평해요. 말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 주릉주릉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 함께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재물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물질도 여러분들이 막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경제가 좋았다가 내려갔다가. 나는 우리 성도들 정권, 채권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거 절대 한 가지 내가 아는 건 있어요. 그거 많이 주식을 사놓고 그 계량판에 서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기쁘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그거 가지고 그러다가 안질의 병이 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고 앉았으면 얼마나 축복이 많이 오겠습니까? 주식 한 20여 가지 사놓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뚝 떨어지고 또 갑자기 올라가고 매일 그 초조 속에 일생을 살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온전한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이 부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심으면 거둔다고 했잖아요. 굳이 하면은 흔들어서 눌러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분도 죽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시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손길 발길 가다는 곳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천국 창고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합격하는 최고의 영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방방곡곡 산골짜기의 조그마한 오두막 교회에서부터 도시의 대형 교회까지 모든 곳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날.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모든 성가대가 천상을 향해 찬양하는 날. 하나님 백성들의 섬김이 빛을 발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